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5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영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열왕기상 2장 말씀은요, 다윗이 죽는 장면 그리고 유언으로 남긴 그의 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이런 거죠. 다윗 왕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 유언의 부분이 오늘 본문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5절부터 해서 9절까지 이르러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사람과 처리하지 않되 유심히 바라봐야 될 사람, 그리고 상을 주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언을 남기고 다윗이 이제 죽게 되죠.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의 유언 가운데 어떻게 다윗의 유언대로 행했는지를 기록한 말씀이 열왕기상 2장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적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대장부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방금 읽었죠. 다시 열왕기상 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다윗은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장부라는 것은 원문의 단어를 살펴보면 이씨라는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남성이나 남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대장부의 의미는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것 같아요. 격투기 경기에서는 남자가 되라는 말은 상대에게 밀리지 말고 맞더라도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쓰여졌을 것입니다. 아마 거래에 대해서 대장부가 되라는 것은요, 찌질하게 거래하지 말고 호탕하고 당당하게 거래에 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자들과 함께 있을 때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약자 앞에서 약해지며 강자 앞에서 강해지라는 말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왕으로서 아들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대장부가 되라는 말 다음에 이어간 말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말씀에 관련된 말이었어요. 우리 열왕기상 2장 3절에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대장부가 되라고 하신 말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정말 멋있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호탕하고 대범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만 올곧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을, 너를 축복하실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대장부가 되라는 말. 다윗이 아들 솔로몬의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요, 다른 부분이 아니었어요. 그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대장부와 같은 믿음을 가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요, 아들에게 물질과 명예에 대해서 유언을 남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버려놓거나 숨겨놓은 은닉한 재물에 대해서 아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대장부와 같은 믿음을 가져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대장부와 같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형통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다윗의 삶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요, 그가 어떤 대처를 하는가 살펴보면 평상시에 그의 위기 대처 능력이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기가 닥쳤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찾거나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한다면요,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문제가 터지자마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아마 그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신앙의 태도를 바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랬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께 무릎 꿇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장부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가서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을 때쯤에 되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내가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나의 상황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요, 지금 내가 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BTS4 기도회가 너무나 은혜롭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이 비전을 가득 채워서 간절히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그때 많이 나온 성도들이 시간이 너무나 많아서 이 자리에 채우며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과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대장부와 같은 삶은 바로 이런 삶입니다. 내 상황과 상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 나의 의도, 이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마지막 순간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의 믿음의 유언을 남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대장부와 같이 하나님 앞에 거하며 말씀과 율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형통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적인 노력 또한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신앙에서만 대장부가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말씀하신 이후에요, 다음에 어떤 유언을 남긴지 아십니까?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거해야 될 사람과 칭찬해야 될 사람, 경계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거해야 될 사람은 요압 장군을 거론을 하고, 죽이지 않지만 경계해야 될 자에 대해서 시므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칭찬할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가 죽으면서 그냥 신앙적인 부분에서만 너가 이렇게 나아가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어떤 대처와 그리고 처세를 해야 되는지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의 유언에 순종하면서 요압을 제거하고 시므에게 살려줄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의 실수로 그는 죽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시사한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적인 도전과 훈련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 리더십, 능력도 우리가 갖추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냥 신앙만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왕으로서 힘과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처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유언했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왕권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신앙의 부분을 먼저 강조하였고, 그리고 왕으로서 가져야 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뿐만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능력을 갖추기 위한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적인 준비와 노력도 갖춰야 되죠. 그러나 더더욱 세상 가운데 갖춰야 될 많은 것들을 기도하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종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면서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해요. 분명히 이 말씀은 전도자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우리들에게요, 지혜와 순결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적인 노력과 수고도 아낌없이 해야 돼요. 세상적인 준비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에서만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남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펼치며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믿음만 좋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실력만 좋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력도 좋고 믿음도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밖의 세상은요, 단지 평안과 안락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충성하며 헌신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항상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과 성도들의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 가운데 거해야 되지만, 그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정말로 영향력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정말로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 받고 세상 가운데 준비하고 능력 있는 자가 될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교회는요,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많은 성도들과 이야기하면요, 교회에서만 있고 싶다고 해요. 아마 초대교회 교회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모이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나누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특히 12월 달에는 우리 교회가 순모임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순모임을 멈췄던 우리 순들이 순모임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고요,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내놓기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응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멋진 공동체입니까?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에서만 머물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착각할 때가 있어요. 교회로 맞습니다. 교회에 모여야 돼요. 예배 가운데 거해야 돼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고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바운더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영향력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뜨겁게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리고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형통의 축복, 은혜의 축복 가운데 거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주께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대장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대장부와 같은 믿음으로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빈손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감사헌금 1,000번째 헌금, 자녀 비전 헌금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군대 간 아버지 그리고 유학 간 자녀들을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청동원주일 우리 교구를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담은 모든 기도 제목 아버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배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영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먼저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내일 1부부터 저녁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영육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한 육체, 강건한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 주여 지켜주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대 내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거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청수리의 축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빼앗아주는 축복, 구별되는 축복 가운데, 물질의 축복, 은혜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험을 본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면접과 논술 가운데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대학교 합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 가운데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1부부터 저녁까지 주의 말씀을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 아버지 영육의 강건함을 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믿음 가운데 기도할 때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천배로 만배로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린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